성경의 내용을 이렇게 쭉 보면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망치고 하나님은 그 망친 일을 다시 고치시는 장면이 참 많이 나와요. 사람은 늘 일만 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만 치는 거죠. 근데 그 수습은 다 하나님이 하실 때가 참 많아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저번 주부터 계속해서 이어서 보고 있는데 상황이 이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이 전쟁을 해서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게 되어지고, 패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상징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법궤가 블레셋 땅 가운데 전리품으로 빼앗기게 되고, 그들이 가지고 가서 그들이 섬기는 다곤 신 앞에 놔두죠. 여기까지 모든 것이 책임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블레셋 땅 가운데 들어갔던 언약궤, 하나님은 그곳에서 자신의 영광을 취하시잖아요. 다곤의 신상을 2번 넘어뜨립니다. 2번 넘어뜨림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줬다고요? 이 땅의 진짜 신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여호와밖에 없다. 여호와만이 진정한 신이고 너희들이 신은 가짜 신이다 라는 것을 블레셋 백성들 가운데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다 보니까 그 상황 가운데 우리의 신이 가짜 신이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이 진짜 신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못하게 됩니다. 돌아오지 못하게 되고, 그 돌아오지 못한 그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오늘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이 블레셋 땅 가운데는 이 언약궤가 있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이 법궤가 블레셋 땅 가운데 7개월이 있었거든요. 7개월이 있는 동안에, 7달을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독종과 어려움을 계속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적이 없었는데 저 언약궤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이 땅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이렇게 어려움이 오는구나, 그들이 알면서 고통을 7개월 동안 참았다는 거예요. 참다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3군데로 옮겨봤잖아요. 옮겨봤음에도 불구하고 다 옮길 때마다 그곳에 사람이 죽게 되어지고 독종으로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면서 해결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복술자들과 제사장들을 부릅니다. 복술자들과 제사장들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 신들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 제사장들을. 그 다음에 복술자들이라는 것은 뭡니까? 점을 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이 언약궤를 어떻게 우리가 처리하면 되겠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물어보면서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다곤 신을 넘어뜨렸던 그 언약, 실제로 어떤 형상이 아니잖아요. 그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올 때는 대수롭지 않게 가져왔어요. 여러분들 언약궤 직접 보셨습니까? 못 보셨죠? 직접은 이 당시 언약궤는 못 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막 같은 데가 모형으로 만드는 그 언약궤 같은 거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언약궤가 크든가요? 작든가요? 되게 작아요. 그냥 상자예요, 상자. 근데 전쟁에서 이것을 가지고 올 때는 아무렇지도 않게 가져왔는데 가지고 와 보니까 너무나도 큰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이것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 신이란 존재, 그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땅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자기들이 어떻게 보낼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어떻게 이걸 제자리로 돌려보내면 좋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심중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언약궤를 그 자기의 땅, 원래 있던 곳으로 보내려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쉽게 말하면 이전에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이런 큰 재앙과 어려움이 없던 그런 일반적인 삶, 원래 자기들이 삶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이 언약궤를 자기가 있던 그곳으로, 자기 있던 그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단순히 언약궤의 이동, 경로 그것만 보면 안 되고, 이거를 우리가 구약의 성경을 우리 신약의 우리가 시선으로 좀 바라봐야 되는데, 이것은 어떤 눈에 보이는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 갔다가 또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 무엇이냐면요,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 가르치는 게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있어야 할 자리 가운데 있어야 그것이 정상적인 성도의 삶과 바른 삶이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블레셋 가운데도 마찬가지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방법대로 정상적으로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근데 괜히 언약궤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들이 마음속
속에서 이미 언약궤가 떠나가 있었잖아요. 언약궤를 빼앗기기 전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에는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지금 원래의 자리에 있습니까? 원래의 자리 아닌 곳에 있습니까? 원래의 자리가 아닌 곳에 지금 하나님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블레셋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꼭 고백받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내가 있어야 너희들의 삶이 정상적인 삶이 되는 것이다. 반대로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내가 없으면 어떤 게 오는 거예요? 블레셋 가운데는 재앙이 왔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뭐예요? 하나님을 떠남으로 징계가 왔던 것처럼 너희들의 삶 가운데 그런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내 개인의 삶과 가정과 나라와 민족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런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장소에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장소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여러분 사형리 이전에 한번 책자 보셨죠? 사형리 보면은 마음의 보좌의 그림 생각나십니까? 마음의 보좌에 누가 앉아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있어야 예수님이 나의 마음의 보좌에 앉아서 왕으로 자정하셔야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전도했던 기억이 나시죠? 아주 기초적이면서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필요한 삶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자리에 어디입니까? 내 마음에 내 삶의 왕의 보좌의 자리에 있는가 없는가를 한번 살펴봐요. 내 삶이 자꾸 정상적인 삶이라고 표현합니다만은 좀 안정적인 삶, 균형 잡힌 삶이 아니라 계속해서 어려운 삶, 꼬이는 삶이 계속해서 온다면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게 있는데 그 의도하신 게 뭐냐면요 너 마음 속에 너의 가정 속에 너의 사업 속에 너의 삶 속에 내 자리가 바르게 마련되어 있느냐, 여호와가 내 마음의 보좌 속에 앉아 계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우리의 가정의 보좌에 예수님이 앉아 있느냐 없느냐, 회사나 직장의 그 삶의 보좌에 예수님이 왕으로 자정하셔 있느냐 없느냐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는. 이 우리가 잘 알듯이 사사기 시대에는요 왕이 없으므로 누구의 소견대로요? 자기의 소견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건 거예요. 왜 사사기에 그 많은 사사들을 통해서 회복을 일으키잖아요. 근데 회복을 일으켜놓고 다시 또 그들이 고난과 고통을 받아요. 이방 민족으로부터. 그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왕이 없으므로. 그 마음속에 왕이 없었습니까? 있었잖아요. 누구예요? 하나님이 왕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왕으로 자정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됨을 통해서 고난과 고통을 받게 됐다는 것을 사사기 역사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가정의 삶이 사업과 우리 또 나라의 삶이 하나님을 보좌에 모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가는 삶이 되어야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는 기쁨의 삶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먼저 되지 않으면요 삶에 계속해서 어려움이 오게 돼 있어요. 왜냐면요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예수님이 나가게 되어지면 누가 찾아올까요? 그렇죠. 우리가 뭐 사탄이 찾아온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은 먼저는 사단이 오기 전에 누가 옵니까? 내가 오죠. 내가 자신이 오죠. 하나님이 왕의 보좌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신앙의 급으로 올려놓지 않으면은 순간순간 그 보좌를 탐내는 것이 바로 자신이에요. 자신의 생각과 경험과 모든 것들이 그 보좌를 쟁취하려고 계속해서 우리의 욕구가 치솟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는요 누가 보좌를 빼앗아갑니까? 악한 영이 내 마음을 이용해서 내 삶을 통해서 그 보좌를 나와 함께 그곳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결정과 행동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 자신과 악한 영의 마음대로 내가 결정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삶이 어떻게 될까요? 어렵게 되는 거예요. 힘들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뻔한 우리가 결과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나의 왕의 보좌, 나의 삶의 주인, 내 마음의 주인과 내 행동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요?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가? 그걸 매일매일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기초적인 거지만요 가장 힘든 거예요. 아주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삶을 살면서 굉장히 무관심하고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원칙이 바로 이겁니다. 내 삶의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이 있는가? 그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게 눈에 보이는 여호와 하나님 내 마음의 보좌에 오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보좌에 예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그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보좌 위에서 그것을 선포하시고 그 선포된 대로 내가 살아가는가를 그렇게 점검할 필요가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좀 기억하시면서 우리 가정, 특별히 여러분들이 하시고 있는 사업들, 혹시 다니고 있는 직장들, 그곳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왕 되어 주셔서 내 직장과 또한 내 사업
사업을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피할 길과 하나님께서 넘어가게 하시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새벽마다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보면서 이사야에서 말씀하는 그 시대적인 상황과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너무 똑같잖아요. 그걸 놓고 우리가 보면서 어떻게 되는 거야? 미리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얻어맞고 돌아오면요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만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이사야에서 말씀하는 타락된 유다의 모습이 우리나라에 그대로 나타나는 그걸 보면서 이사야가 외쳤던 것처럼요 우리도 외쳐야 돼요. 또 공의와 정의로움으로 이 나라의 지도자들과 이 나라의 정치가들이 돌아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공의롭고 정의롭고 거룩한 모습으로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줘야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왕 대신 하나님께서 통치자 되신 그런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시고 가정과 사업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시지만은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가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100%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지 않아요. 오늘 말씀 보면요, 제사장들과 목술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있어요. 지금 왜 그러냐면요, 이 블레셋과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얼마 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지역 신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저 지역이 어떤 신을 섬기고 이 지역이 어떤 성인을 섬기는지 웬만큼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블레셋에서 있었던 이런 사건과 이런 일들을 보면서 블레셋의 제사장들과 복술가들은 분명히 여호와라는 신이 이렇게 했을 거다라는 걸 알고 있었고, 또한 오늘 6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6절의 말씀에 보면은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뭘 끌어옵니까? 애굽인과 바로와의 그 사이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능력 있게 이 행하셨는가를 그들이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오늘 성경뿐만 아니라 성경이 계속 진행되어지는 그 역사를 보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기록은 하나도 안 나와요. 다시 말해서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그렇게 많이 하고 또 여호와의 신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능력이 많으시고 진정한 신인가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여러 가지 검증을 통해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사이에 너무나도 이 갭이 큰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보면요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던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누구를 들 수 있을까요? 발람 같은 술사들,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 또한 우리가 더 나가면 귀신들도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까?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성경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드라마 작가라든지 이 영화를 만드는 감독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어떤 그 기독교 관련되어진 이런 영화나 드라마를 찍을 때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는지 모른대요.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 얼마나 연구를 하는지 모른대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느냐? 그렇지 않아요. 믿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 조정민 목사님처럼 그렇게 하다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지만 이 성경을 그들이 읽기는 읽는데 알아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알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알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도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아는 것으로 끝나고 뭐가 안 가는 거예요? 마음에 믿음이 없어요. 그런 경우가 실제로 오늘 이 시대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에요. 믿는 것과 아는 것 차이는요 굉장히 큼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오늘 블레셋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과의 하나됨이 없었다라는. 이후에도 성경에 보면요 다윗 시대뿐만 아니라 다윗 시대를 좀 거쳐서 그들이 완전히 블레셋이 망할 때까지 하나님과 전쟁했던 경우들이 많거든요. 오늘 말씀도 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이 믿는 신이 그 언약궤 앞에서 넘어지고 또 목이 부러지고 팔이 부러짐을 통해서 명확하게 보여줬잖아요. 너희들의 신은 능력이 없는 신이다, 가짜 신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줬고 또 그것을 통해서 믿지 않았기 때문에 7달 동안에 그 땅에 있으면서 여호와의 신이 어떤 신인가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권고하시고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들 가운데는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믿는 것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시선과 믿음의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계속해서 받으면서 역사 속에서 없어져 버린. 오늘 하나님이 아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 사이에 우리가 중점을 두고 살아가야 될 시대가 오늘 이 시대인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참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럼 믿는 것과 아는 것의 차이는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게임할 때 실내 게임 우리 젊은이들은 해봤어요. 실내 게임이 뭡니까? 앞뒤로 이렇게 서요. 서고 내가 너를 잡아줄 테니까 나를 믿고
믿고 뭐요? 힘을 빼고 뒤로 넘어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알았다 해요. 근데요 뒷사람을 못 믿으면요 안 해요. 여러분들 사람이 눈을 감고 넘어지면요 이게 10도 20도 넘어지는 것도 엄청 넘게 두려움이 온다고 합니다. 눈을 감고 넘어지. 여러분들 또 수영장 가서 우리가 다이빙을 하거나 아니면은 우리 해군 같은 데 가면은 10m 높이에서 뛰는 이런 훈련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네가 뛰어내리라. 뛰어내려서 빠지면요 내가 구해줄게. 네 알겠습니다. 뛰어내려라. 못 뛰어내려요. 왜냐면 두려움도 있지만요 믿지 못하는 게 우리 마음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 차이 가운데 무엇이 중요하냐면 행할 수 있느냐 행할 수 없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내가 아는 것과 믿느냐의 차이는 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아는다고 해서 다 행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믿으면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그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행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요 믿지 않기 때문에. 제가 좀 전에 책을 보다가 참 좋은 말이 있어서 제가 한번 적어왔는데요.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머리와 가슴 사이고 또 입술과 발 사이고 아는 것과 사는 것의 사이다.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거 읽어보니까 정확하더라고요. 우리 삶 가운데 가장 거리가 먼 건요 우리가 뭐요? 머리와 가슴이에요. 아무리 머리로 이해돼도 가슴으로 가기까지가 굉장히 멀어요. 또 말은 하기 쉬워도 내 발이 움직이기까지는요 너무 멀다는 거예요. 또 뭐요? 아는 것과 사는 것의 차이는 너무 먼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있어서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이 그 신앙이 되어야 순종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학교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학을 교회 안에서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야, 이런 하나님이야. 그런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발을 옮길 수 있는 것은 어디가 있어야 되면요 현장이 있어야 돼요. 현장이 없으면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현장에 가서 그 말씀대로 내가 진짜 행했더니 뭐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는 것을 봐야 느껴야 체험해야 진짜 믿음이 막 생기거든요. 그것을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많이 기회를 줘요. 교회 안에서만 한 가수 가르치면요 아이들이 알긴 잘 알아요. 아는데 삶의 순종이 하나도 안 나타나. 그럼 뭐예요?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죠. 오늘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아는 것과 또 우리가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져서 온전한 행함으로 나가 그 행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저럼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오늘 제목입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완악한 마음을 제거하라 라고 돼 있는데 오늘 말씀에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는 게 뭐냐면요 완악함이에요. 완악함. 오늘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그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뭘 이야기하면요 바로가 완악해가지고 몇 가지 재앙을 받습니까? 10번 재앙을 받잖아. 10번 재앙을 받는데 그 재앙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누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사?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사 가지 못하게 했다 했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여호와라는 신은 이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10가지 끝까지 재앙을 내린다. 그걸 너희들 기억해야 된다. 완악함 버려야 된다.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블레셋 백성들은요 버리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가 알듯이 언약궤가 옮겨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빨리 그들을 그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넘겨줘야 되는데 7달 동안 방치를 해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1절에 보면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고 했던데 오늘 지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보면 1번이라는 그 밑에 가보면은 들에다 놔둬요. 빈들에다 놔뒀다는 거예요. 왜냐면 신 곁에 놔두면요 자기들이 믿는 신이 어떻게 돼요? 계속 넘어지니까 놔둘 데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빈들에다 놔뒀던 거예요. 완악함의 증거입니다. 여기서 7달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왜 7달이에요?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 137을 완전수라고 얘기해요. 137을. 그래서 7달이라는 것은 그들이 놓아둘 만큼 뭐예요? 완악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 바로가 완악하고 10번째까지 완악해졌잖아요. 10번째 될 때까지 완악했던 그 마음이 오늘 7달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 들판에 있었다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한번 9절도 한번 보세요. 9절입니다. 시작.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베스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앞부분에 보면은 2마리의 소에게 수레를 메우게 되고 떠나게 하는데 말씀해 보면은 전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를 떼어 집에 돌려보내고. 여러분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 이 소가 지금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소입니까? 아니면
그러면 바른 길로 가지 못하는 소입니까? 상식적으로 가지 못하는 소를 데려온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도 보면요, 그게 만약에 잘 가면은 진짜 그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고, 혹시나 소가 뒤로 돌아온 자기의 송아지들을 보려고 뒤로 돌아온다든지 다른 데로 이렇게 가버리면은 그건 우연히 일어난 거야. 마지막까지 뭘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완악함을 버리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요, 완악함을 빨리 버려야 돼요. 그래야 빨리 구원과 회복을 얻을 수 있는데, 우리 사람 가운데 있는 이 완악함이요, 정말로 끈질깁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해요.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강할 필요는 있어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세상의 불이라든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런 강함들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강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강하면 강할수록 뭐만 더 길어집니까? 고난만 더 길어져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한없이 약해져야 되는 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한없이 낮아져야 돼.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약해져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평강과 담대함을 얻게 되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한없이 약한 모습을 보이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유독 이렇게 좀 고집을 피우고 강하게 우리가 행동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거나 또 하나님 앞에 어려움들이 있고 삶에 지친 분을 놓고 하나님 앞에 뭔가 이렇게 나와서 고백을 하고 또 예배를 드릴 때는요, 항상 하나님 앞에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라고 늘 그런 마음으로 오셔야 돼요. 그걸 우리는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강팍한 마음의 반대가 부드러운 마음이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야 그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하셔요. 그런데 강팍한 마음일 때는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세요. 언제까지요? 마음이 부드러워질 때까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어떤 통로가 막히면요, 내 마음이 부드러운지 강팍해졌는지를 빨리 살펴야 돼요. 그 강팍함은 어디로부터 오냐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삶으로부터 와요. 그 반대되는 삶이 내가 뭐 큰 범죄를 저지르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남을 미워해야 됩니까? 남을 사랑해야 됩니까? 그렇죠. 그럼 미워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생긴단 말이에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그 미움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내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강팍해지. 그게 참 신기하죠. 내가 남을 미워할 수도 있어요. 상황이 내가 미워해도 될 만한 그 타당한 이유도 있어요. 근데 내가 미워하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강팍해져요. 강팍해지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통로가 막혀버린다. 우리는 그걸 너무 쉽게 생각한다. 너무 쉽게. 거짓과 진리 중에 거짓에 서야 됩니까? 진리에 서야 됩니까? 진리에 서야 되는 걸 알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면서도 거짓에 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거짓에 한 번 서고 두 번 서면요, 거짓에 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내 마음을 뭐요? 완악하게 하고 강팍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삶의 유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노출이 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은혜의 비는 계속 오는데 하나님께 은혜 받을 우리의 양동이가 거꾸로 돼 있는 거예요. 거꾸로 받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내 마음에 완악함이 있으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라고, 또 뭐요? 신약에서는 옥토밭이 되라는 거예요. 옥토밭, 뭐 가시밭, 길가밭, 돌짝밭은요, 태어날 때부터 그런 밭이 아니에요. 나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옥토밭 아니에요. 어제까지 옥토밭이었다가 오늘 뭐요? 내가 가시밭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항상 내 밭을 부드럽게 옥토밭으로 내 밭을 기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부드러운 밭으로 만들어 나가야 돼요. 그래야 완악한 마음이 안 생겨요. 여러분, 완악한 마음이 사라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여러분 궁금하시죠? 완악한 마음을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딱 나오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놀라운 일, 진짜로. 그리고 그걸 경험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려고 해요. 사랑하려고 해요. 왜? 그걸 경험해본 사람.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완악한 마음을 갖지 않으려고, 또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단단한 마음이 되지 않으려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려고 내가 애를 쓰면서 하나님 말씀에 살아가는 사람은요, 주일날 와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 가운데 나갑시다. 사도신경 안에 전자가 딱 나오자부터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찬양의 한 소절 한 소절이 뭐예요? 내 삶의 고백이 되고 은혜가 돼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들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실제로 말씀하시구나, 나에게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오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구나가 내가 뭐예요? 체험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강팍하면요, 그거 깨는데 1시간이 걸려요. 1시간 걸렸는데 마치고 어디 가요? 다시 집에 가는 거예요. 그거 깨고 다시 예배를 또 드려야 되는데 집에 가는 거예요. 또 가서 뭐예요? 강팍한 마음이 되는 삶을 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주일을 와가지고 뭐예요? 그 깨는데 1시간 있다가 또 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요, 그 마음밭이 길가밭처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나중에는 뭐예요? 당연히 그래도 되는 거죠. 주일 와서 한번 내 잘못, 또 내가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은 또 월요일부터는 하나님이 원치 않은 삶을 살아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악순환이 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는 완악한 마음을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한없이 작아져도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고집 피울 필요도 없고, 내 잘못과 잘잘못에 대해서도 그렇게 뭐 얘기 안 하셔도 돼요. 왜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낮아짐으로 가면요,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참 연약합니다.
약합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강하게 보여지는 모습이 필요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강하게 보일 필요가 하나도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게 보일 필요도 없죠. 굳이 왜 의롭게 보일 필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신 분이신데 굳이 그 앞에서 우리가 왜 의롭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를 증명해낼 필요가 왜 있어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어린아이와 같이 정말로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로 앞에 서면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일날 올 때에 정말로 안악한 마음들, 이 모든 마음들은 다 뒤로 하고 정말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마음으로 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들 또 찬양 한 소절 한 소절들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아냄을 통하여 그런 예배가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도록 함께 중보했으면 참 좋겠습니다.